우리 동네 성서학당 나는 학자편 최은경 목사님의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네, 지난 회 때 1장, 2장으로 이제 전체적인 사사기의 흐름을 좀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중요한 사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사가 나오나요? 사사기 어느 이렇게 주석책이라고 할까요? 사사기 책을 제목을 사사기의 영웅들 이렇게 책 제목이 있는 걸 봤어요. 사사기의 영웅들.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을 딱 보면 사사들을 영웅시한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 때 교회에서 배울 때는 막 드보라, 삼손 정말 영웅처럼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잖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사사기를 읽을 때 그 영웅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사기가 더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네. 그 사사기 이야기가 사사기라고 하는 21장에서 사사기가 처음부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화에서 본 것처럼 1장하고 2장은 사사기 전체적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사사들은 사사기에서 16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몇 장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2장 5절부터 16장까지만 사사들이 나오고 뒤에 무려 5장. 21장이 있는데 무려 5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사사들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사들이 영웅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사사기를 보면 이제 10중8구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사사기를 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사기의 사사가 영웅이 아니라는 건가요? 보통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사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멋진 사람들로 많이들 듣고 또 저도 그런 설교를 듣고 자라왔는데 그러면은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다라기보다도 그 사사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읽어내느냐 사사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사사기에 대사사 4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사사라고 하는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삼손. 근데 앞에 대자가 붙은 것은 내용이 길어요. 그냥 내용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소사사는 뭐 어떤 사사는 한 절로 끝나요. 그런 사사도 있는데 12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사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 스토리가 있는 사사는 4명밖에 없는데 그 드보라 말고는 다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영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영웅이지? 뭐 이게 어떻게 사사지? 이제 이런 그 느낌이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사사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사사, 위대한 사사. 이제 그렇지 않고 소사사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나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사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어떻게 사사가 됐나?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사사기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거, 사사가 뭐지? 사사가 도대체 뭐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근데 또 구원해 준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이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사사들은 평신도다. 사사들은 평신도다. 어떠신가요? 아니 사실 사사를 영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인데 거기다가 사사가 평신도라고 하니까 너무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 하면 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계열의 사람들, 그다음에 뒤로 가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과 얘기하고 이제 보통 구약은 거의 그렇게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사들은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12명의 사사를 보면 왼손잡이 에훗 네. 네, 이런 사람 여사사 드보라. 네. 요즘은 뭐 여사사 해도 느낌이 없지만 그 시대에 여자가 붙으면 예, 여자가 무슨 사사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뒤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12명이 이렇게 이제 사사기에서 출신 성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향을 밝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네. 이렇다 하게 무슨 뭐 레위 족속도 아니고 뭐 왕가의 어떤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 그런 느낌이 확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아니다. 네네, 그냥 진짜 아니다. 네, 평상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네네네.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평신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비약이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비약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오히려 접근을 네네. 하고 네네. 보면은 굉장히 이야기의 교훈도 더 네네. 발견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사실 네. 모세 이야기하고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 좀 어려워요. 예, 다윗 왕하고 내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이건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네네. 사사기의 사사들하고 나하고 연결시키는 건 너나 나나 예, 거의 뭐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 사사들에게는 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임한다.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발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또 뭐 삼손 같은 경우에는 괴력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정말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제 네. 만드는 과정도 나와요. 지도자로 결국은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네네. 그 사람은 정말 지도자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꼭 신약 시대 때 우리 교인들 같다.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사들을 보면 아, 그냥 평신도의 어떤 그 지도자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영이 네네. 임했다. 그러면은 네네. 사사들의 일단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네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네네. 있겠네요.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반전. 반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네.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네. 끝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네.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네. 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큰 일을 하고 나서 아,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타락한 네, 좀 뭐랄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좀 이렇게 앞모습하고 뒷모습이 다른 이제 그런 사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쭉 가야 갈 것 되는데 같은데 네네. 아,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저를 좀 대입해 네. 보게 되네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인데 잘 나가다가 이렇게 좀 꼬꾸라지고 타락을 한 사사, 대표적인 사사 누가 있나요, 네,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네네. 우리가 이제 마음 부여잡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들 수가 있어요. 기도원이에요? 네, 기도원이 목사님 설교에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기도원과 300연사. 네. 네, 그 기도원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배를 받아서 못 살겠다 이 정도가 되면 좀 의협심이 강하고 뭔가 이렇게 민족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다못해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서 네. 밀타작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딱 꼬집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도 수탈을 해가니까 자기가 이제 며칠 먹을 건지 그거를 포도주 틀에서 유럽 쪽에 가면 포도주 틀이 이렇게 사람이 안에 들어갈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숨어서 밀타작 얼마를 하겠어요. 틀 안에서 밀타작.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심했던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아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처음부터
큰 용사요. 예,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사람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단합니다. 큰 용사여 하고 부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기도원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는 너네 집안에 있는 신상을 부숴라.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근데 그 전에도 이렇게 소소한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막 이렇게 기적으로 보여주셔서 이제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은 했어요. 네. 자기 집 안에서 섬기는 그런 이제 우상을 없애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못 볼 아무도 때. 없을 때 네. 10명이 자기 집에 이렇게 하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세라 목상 뭐 이거를 다 이렇게 없애. 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뜬금없어요. 기도원을 민족을 구하는 사사로 쓰시겠다고 불러놓고 나서는 네. 집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이 어쨌든 순종하니까 네.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 아버지가 그 다음 날 이제 동네 사람들 기도원 죽여야 된다고 예. 우리가 섬기는 신을 그 신상을 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기도원을 죽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원은 사람이고 저 신상은 바알 신인데 네. 누가 이기겠느냐. 그러니 가만히 둬라. 바알 신이 저 애를 죽일 거다. 네. 사람들이 죽이지 않아도 바알 신이 죽일 거다. 예, 기도원을 죽일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왜 힘을 쓰냐. 음.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을 설득을 해놔요. 네. 근데 기도원이 안 죽었어요. 당연히 안 죽죠. 그쵸. 그러니까 기도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룻바알이 됩니다. 여룻바알이요? 예, 바알과 싸워 이긴 자라는 별명이 붙어요. 엄청난 영웅이 된 거 갑자기 아니에요? 영웅이 됐어요. 이 영웅이 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여러 지파에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갔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기도원이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와, 네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 한번 네네. 무너뜨려라 해서 무너뜨리자마자 네네. 큰 네네. 용사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용사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기도원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룻바알이라는 소문이 쫙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바알 섬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바알과 싸워 이긴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서 껍벅.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신 위로 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32,000명인가 모았어요. 너무 많다. 줄여서 300명.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왜 줄였을까요? 왜 줄였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적에 해당되는 사람이 12만 얼마예요. 그럼 32,000명 32,000명이 하고, 있어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수를 계속 줄이라 그래요. 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다음에 또 물을 어떻게 마시는 이렇게 해서 가라 해가지고 다 보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힘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봐. 그러니까 수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라 네. 뭐라 그래요? 내가 내가 싸웠어. 잘해서. 내가 잘 싸웠어. 집에 가서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100명을 죽였어. 막 이렇게 이제 영웅담처럼 될까 봐요. 네. 누가 생각해도 이 전쟁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어떨 때 기분이 너무 좋다가 네. 어떨 때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그게 벌어졌어요. 기도원에게 있어서. 300명 함께 가서 여호와의 힘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예. 그 횃불 들고 항아리 항아리 끼고 막 끼고, 이러면서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닌데 네. 기도원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전쟁 이기고 나서. 어머. 그러니까 아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그쵸. 다르다더니. 딱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도원이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원 앞에 가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다스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다스릴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뿐이다. 아멘 맞죠. 그렇죠. 네. 얼마나 거룩해요. 네. 기도원이
그래도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거,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거룩한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 왕은 그러니까 세우자는 말을 하지 말자. 우리는 여호와만 따르자라고 네, 말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권력도 있지만 부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전리품은 다 나에게 다오. 네? 그게 뭐예요? 그 전리품을 그 군사들하고 다 나누어야 네, 되는데 네. 자기가 다 가졌어요. 어머, 와, 다 갖고 도둑이네, 도둑. 네, 다 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봇 아시죠? 이웃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 이렇게 조끼 같은 겉옷을 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어떻게 입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입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모양만 만들어서 그걸 자기 고향 집에 잘 모셔뒀어요. 금으로 된 에봇을.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 네. 존경할 만한 사람, 네. 아까 영웅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뒤로 가서 이런 그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이게 뭐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잘했다는 건가? 못했다는 건가? 막 계속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네. 독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네네. 그리고 나서 또 그다음 또 한 번 놀라셔요. 또 놀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그 살아있는 기드온을 네. 마치 신처럼 그 에봇 앞에 가서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니까 신처럼 이제 이렇게 추앙받고 받들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우상화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성경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네, 크게 잡아보세요. 몇 명? 한 50명? 비슷하게 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근데 70명입니다. 아들만 성경에. 그럼 옛날에 비가 일 때 성비가 1대1로 하면 그냥 어림잡아 150명 자식이. 네. 근데 첩의 자식들은 거기 수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첩의 자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첩의 자식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아비멜렉. 해석을 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갈수록 이게 머리가 아프시죠? 아니 이미 말만 그냥 왕으로 안 하겠다고 네네. 하고 다 왕이네요, 자기가. 왕이죠. 거의 왕처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면 내 아버지는 왕이, 내 아버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 70명 아들만 그리고 그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 이름을 지어 주어서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거의 신처럼 대접을 받는 기드온이 존경스러웠을까요? 아니면은 좀 빨리 죽지 그랬을까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조금 너무 해먹었다. 그러니까 너무하다. 자식이 150명 되면 하루에 그 사람들도 3끼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됐을까? 2끼 먹었을까? 그거 어떻게 다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머릿속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이 성경 표현 그대로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바알과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드온, 큰 용사로 쓰임 받은 기드온이 사실은 그 300명 그 전투 끝난 다음에는 거의 네.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 자리로 본인이 네, 그렇게 영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없겠네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아까 그 평신도 네. 심야게 우리 그 교인들 같다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영 한 번 받아서 은혜 받아서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기도원을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원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가 한순간
그 높은 자리에서 그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돌아서는 다시 발에게로 순식간에 가버리고 기드온의 집안도 후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드온과 300 용사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네. 그 집안에 대해서 후대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대로 그렇게 나와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사사들을 보면서 평신도가 떠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좀 목사들이 많이 생각이 네, 났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 목사님의 마음까지 받아서. 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목사님들이 뭐 큰 목사, 작은 목사 어디 있겠냐마는 교인 수 또는 교회 크기를 보고 큰 목사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하는 영을 경우가, 받아서. 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큰 목회를 네. 했다라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분들이 참 정성기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말년까지 그걸 잘 끌고 가는 맞아요. 목사님들이 네, 참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다 자신의 앞에 말을 듣고 정말 그 기드온에게 모든 재물을 바쳤던 것처럼 바치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오히려 성도들이 이제는 또 기드온처럼 그 목사님 때문에 네, 교회를 떠나고 떠나가는 다시 바알을 돌아가고 네.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느끼게 되면서 이 사사기는 사사의 일생을 보면서 내 자신의 삶과 정말 반추해 봐야 되는 옛날 내용이구나. 이야기가 아니죠. 네. 사사기를 목사님과 함께 읽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이게 좀 먼 이야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 딱딱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제 또 다음 편이 남았는데 다음에는 어떠한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사사가 안 나오지만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단한 이야기요? 매해 강의가 기대가 되고 가슴이 쫄깃쫄깃해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3편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